염을 하는데 주먹진 이 손이 안 펴야죠. 이걸 억지로 펴했다가는 손가락이 부지러지겠어요. 이래서 의논해가지고 할 수 없다. 그냥 입간을 하자. 그러니까 그 주먹 안에는 큰딸이 지어준 10,000원짜리 하나가 지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 펴지니까 10,000원짜리 하나를 주먹에 꼭 쥔 채 입간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노스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흔히 불교에서는 아무런 집착 없이 떠나야 된다. 물론 살아생전에도 이제 집착 없이 살라는 말을 부처님은 자주 말씀하셨죠. 그런데 죽을 때 저승에 갈 때 돈이 필요하다는 이 생각, 어떤 면에서 옛날 사람들의 경우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불법 인연에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살아서 인연에 좀 참 천도의 의미도 알고 부처님이 가르친 복을 닦고 지혜를 성취하는 그런 인생의 어떤 의미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은 그분은, 그 어른은 사후가 더 안락스러울 수 있는 기거든요. 더 편안할 수 있는 기거든요. 그래서 불법 인연이 소중한 겁니다. 저는 항상 법회할 때 우리가 부처님 법을 잘 믿는 이 인연은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자녀를 둔 것 이상의 시중한 인연이 있다 이렇게 설합니다. 내가 부모 잘 만난 것도 그게 얼마나 타고난 복입니까? 부모가 훌륭한 자녀를 잘 두는 것이 얼마나 좋은 그 복입니까? 사랑과의 인연을 통해서 맺어지는 복이거든요. 또는 결혼을 시킬 때 훌륭한 며느리를 맞아들이거나 훌륭한 사위를 맞아들이는 거 얼마나 좋은 인연입니까? 인생은요 3가지 박자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음정도 좋아야 되지만은 박자가 잘 맞아야 그게 잘 부르는 노래가 돼요. 요즘도 보면은 일요일마다 그 있죠 송혜진, 그분이 85이라 돼요. 송혜진 85이라. 그 아직도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 노 대통령 서가고 난 얼마 후인데 밤중에 내가 텔레비를 우연히 한번 켰어요. 어느 방송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나와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시 봤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아들을 잃었대요. 아들이 20몇 살이야. 23살이던가. 아들 잃었대.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생각에 얘기하는 건 의미를 우리가 느껴보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85인데 20몇 살이면 23살인가 60 넘어서 나왔다는 얘기 아니요. 그 앞에 딸인가 셋인가 있어요. 막내 아들을 하나 그래 낳은 거요. 애지중지한 거요. 이 아들이요. 애지중지.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20살 넘었으면 청년이 됐잖아요.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걸, 오토바이 타고 질주하는 걸. 폭주족은 아닌데 오토바이를.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 오토바이 때문에 야가 무슨 사고 당할까 싶어서 오토바이 못 탄다. 야단을 친 거예요. 오토바이를 2번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2개를 부숴버리고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랬는데 이제 아버지 지방공 다니고 이럴 때 어머니한테 떼를 써가지고 사정사에 또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또 타고 가다가 사고를 죽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뭔가 참미리 그래 만류를 하고 했는데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개인의 얘기를 하면서 다
죽으려고 결심했대요. 아들 잃고 살락이 없더래 죽어야 되겠다. 정말 약을 먹으려 했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또 마음을 가라앉혀가지고 참 못 죽고 살아있노라고 이런 말을 해요. 노래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노래에 박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박자가 인생도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무슨 박자가 있느냐? 인생의 3박자를 내가 소개할게요. 보통 말하면 우리가 이 불교는 일체의 모든 세상 이치를 인연으로 설명하잖아요. 인연법. 인연. 이 인연이 시간이 맞아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이걸 시절 인연이라 이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 천운이라 했습니다. 때를 주는 것은 하늘이 주는 기다 이 말이에요. 내가 태어난 사주 팔자 정해진 때가 있잖아요. 이건 내가 선택해 오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내가 언제 태어나겠다 선택해 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전륜 아니십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는 전륜이라 그래요. 사람 사이는 일륜이라고. 그래서 부부 인연은 일륜입니다. 부모와 자식 인연은 전륜입니다. 예. 그래서 전륜과 일륜을 구분했었어요. 그래서 시절 인연이 있어. 나이가 있어요. 생일이 각각 다르고 시도 달라요. 이 시간을 잘 만나야 돼요. 때를 잘 만나는 거. 이걸 천운,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시절 인연인데 천운이라고도 해요. 천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땅에 사는 존재잖아요. 천지 만물이. 그럼 땅에도 여기저기 곳이 나라도 많고 지역도 많다. 어디에 사는가 장소가 내한테 맺어지는 걸 지연이라 합니다. 땅과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지연. 우리는 대구 시민이잖아요. 대구라는 도시가 내가 사는 도시다 이거예요. 대구에 내 주소가 있다 이거예요. 인지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운, 천년, 시절 인연, 지연, 이게 사람에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이 만난 시간과 만난 장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만난 때와 만난 장소가 각자의 과거 생에서부터 지어온 업에 의해서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달라요. 이게 묘한 거예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숙세의 억감에 의해서 현실 경계를 수용하는 것이 차별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한 묘한 게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 만나는 게 우리 현실 속에서는 가장 비중이 큽니다. 인연, 사람 인자, 인연. 그래서 사람 잘 만나는 거. 이거,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 선택입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 선택하잖아요. 배우자 선택.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사돈 삼을 집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해야 돼요. 직업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이거 선택 안 하고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천년 지연 얘기했는데 이게 선택이 잘 될 때 때가 잘 맞아지는 것도 선택이 잘 되는 거죠. 장소가 잘 맞아지는 것도 이거 선택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걸 운이 좋다 이러는 겁니다. 운이 좋다고. 선택이 잘 된 것이 운이 좋은 거예요. 선택이 잘못된 것이 운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잘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 선택이. 그런데 이 불법 인연이라는 게 이 인생의 3박자, 하늘과의 인연, 땅과의 인연, 사람과의 인연, 이 3년을 좋게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우리가 알기 쉽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얘기로 바꾸고 말할 때, 그래.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또 인생의 삼박자를 다른 각도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사람이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능력도 옛날보다 뭔가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글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거의 글을 알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온갖 인터넷 상에서 검색을 하면서 지식을 교류하고 삽니다. 산업시대, 다음 시대를 흔히 정보사회다, 정보시대다 이래요. 산업사회, 정보사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식이 많거나 혹은 기술이 많거나 내 능력입니다. 내 능력으로 나는 내 운명을 개척해 산다. 옳은 말이죠. 당연한 말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뭔가 잘 되도록 한다는 거 나는 할 수 있다. 영어로 말하면 학생들 I can do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지를 키워서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해가지고 잘해보려 하는데 장애가 나타나요. 장애가 나타나요. 이것은 뭐냐? 인생을 이르는 어떤 때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아는 어느 이 신도님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저반에서 항상 1등을 했는데 수능고사 치기 전날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수능고사를 못 치고 가는 거야. 영 혼미돼가지고 그래 한 해 재수하기라고 못 친 애가 있어요. 공부를 항상 반에서 1등 하던 애가 내일 수능고사 칠 날인데 밤에 갑자기 그만 몸이 전신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혼수 상태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I can do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자, 우리가 병에 걸렸다. 병에. 그러면 병에 걸렸을 때 요즘은 뭐 치료가 어려우면 암 같은 병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암으로 죽는 환자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 병에 걸린 걸 병원에 안 가고 약 안 먹고 지 혼자 나설 수 있나요? 난 할 수 있다. 그때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자기 일을 이렇게 이제 책임져서 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내 인생 전체의 운세를 하나로 보고 말할 때 3분의 1입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3분의 1이에요. 가끔 야구 경기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인류 선수들이 3할 때의 타율밖에 유지 못합니다. 그것도 최고급 선수들이 3할 때의 타율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 의지는 훌륭한 것이고 노력하려는 정신은 참 착한 것이지만은 인생의 배후에는 때로는 장애에 부딪혀서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불가항력적인 요소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전생에 내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전생. 우리가 어제 해놓은 일이 오늘 살아가는 현실하고 쭉 연결돼 이어지는 거잖아요. 전생에 해놓은 게 좋아야 돼요. 전생이 해놓은 것이 좋지 못한 사람은 금생에 그 가부가 그대로 와가지고 좋은 일이 많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에 내가 해놓은 것, 전생의 성건, 전생의 공덕 이런 것이 내 전체 운의 3분의 1을 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분의 1, 3분의 2 개가 설명되었죠. 하나는 뭐냐? 이 세상은 동분인연이 있어요. 동분이란 말은 개인별로 차별된 인연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것은 동분인연이고 한 지역에서 똑같은 대구 시민이다 혹은 똑같이 대한민국 백성이다 할 때는 나라가 같고 시가 같 이런 걸 동분이라 합니다. 동분인연이 있어요. 생사도 동분인연이 있어요. 어느 한 개체 생명이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나는 생명체가 또 따라 있어요. 누가 죽을 때 따라 죽는 그런 인연도 있어요.
지리산에 옛날에 두 부부가 살았어요. 노부부. 아들은 부산에 돈 뿌리러 나가고 청학동 저 있는 그 지리산 산골촌에. 그런데 영감이 돌아갔습니다. 소 2마리를 키우고 살았습니다. 영감 할머니. 가난한 시골 산골 백촌에서 소 2마리를 키우다가 살았어요. 그 영감이 돌아갔어요. 소 1마리 팔아가지고 영감 장례 다 치렀어요. 이제 그 노보살님 혼자 남았어. 소 1마리 남았어. 어쩌나 아직 살아있으니까 살아야지요. 왜 이제 맨날 소가 재산 전부요. 그런데 겨울이 올 때 소 사료가 항상 좀 부족해요. 근데 그 집 앞에 산골 논떼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영감이 살아 생전에 자원령 같은 소 먹이려고 풀을 심어 놨어요. 소 먹이를. 그래 보니까 진딧물이 엄청 생겼는 게 소 먹이로 뜯어물 풀을 심어 놓은 여기에 진딧물이 잔뜩 끼어버렸어. 농사를 같이 이제 산골이지만 짓고 왔잖아요. 이 노보살님이 이게 소 먹어야 될 소먹인데 진딧물이 벌레가 이렇게가 되겠나? 농약을 쳤어요. 농약을. 소먹이기 위해서 이제 이 진딧물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농약을 쳤는 거예요. 근데 깜빡해서 농약을 치고 나서면은 소를 그 논떼기, 자원용 심어놓은 논떼기에 못 들어오도록 멀리 매야 되는데, 소가 이 꽃비가 부러져가지고 금방 조금 전에 농약 친 그 풀을 싹 뜯어먹었단 말이에요. 죽어버렸어요, 소가. 이 노보살님이 끝에서 정신이 뻗쳐도 아이고 내가 내 짐승 내 소를 죽였다. 내가 잘못해가 소를 죽였다.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홧김에 농약을 마시고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소죽자 그 노보살님도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짐승이 죽이니 걔를 가지고는 사람도 따라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억감을 가지고 설명할 때 이런 동문인연이 있어요. 동문인연. 그래서 남의 영향이 내게 와가지고 내 운을 도와주는 겁니다. 사람 잘 만나면 이래서 좋다는 거예요. 인덕이란 말을 우리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부부가 잘 만나면은 내조, 예조의 공이 서로 상대를 도와줘요. 부인 덕에 남편이 출세를 하고 잘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 덕에 부인이 잘 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내조, 예조라 하잖아요. 남편이 도와주는 건 예조라 하고 부인이 도와주는 건 내조라는데 내조, 예조에 의해서 서로 잘 되도록 좋은 운을 보태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3분의 1이에요. 이래서 3분의 1, 3분의 1 세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삼박자예요. 근데 이 불교를 믿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그 삼박자 가운데 시절 인연을 좋도록 만나고 땅과의 인연을 좋도록 해주고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사랑과의 인연 좋도록 해주고 불교는 뭡니까? 인연법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인연법 가르쳐주는 가르침이에요. 불교를 바로 믿으면은 좋은 인연공덕이 이루어져. 우리 출근할 때 주지스님도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2차 인연공덕으로 오늘 기도한 인연공덕으로서 좋은 결과가 오게 하소서. 결국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살아가는 자세예요. 이게 청정후와 묘법시는 여연출수 불천진이로다나 영신 응현 청강월
천을 한동 이를지니로다나 사람이 돌아가야 될 곳이지. 우리 아까 뭐 죽음에 대한 얘기했으면 돌아갔습니다. 사람 돌아간 걸 이러잖아요. 어디로 갔단 말이요? 돌아가는 게 어디로 돌아가? 죽었단 말을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지집에 간 거예요. 영혼의 집이 있어요.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마을을 고향이라 하잖아요. 사람에게 이제 이 세 개의 고향이 있어요. 태어난 마을이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고향이에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맹길 때는 고향 찾아가잖아요. 고향 찾아간 이유는 부모가 있는 분들은 부모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공을 초월한 자기 마음짜리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이걸 불교에서는 각이라 합니다. 성품, 법성, 불성, 성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 자성의 집, 영혼의 고향으로 가는 존재예요. 서양 사람도 이렇게 말했어요. 호머의 오디세이 같은 데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옛날 사람들은 저성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은 뭐 예수제 지낼 때도 저성 얘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곳은 생사가 없는 곳이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나고 죽는 일이 없는 바로 부처님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근거해 있어요. 우리 생명이 깃들어 있는 곳이 임시로 육체에도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본래의 내 생명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청정무와 모법시는 법화경 대의를 요약한 법문인데 청정하여 조금도 티끌이나 때가 없는 미묘한 법시는 내 실상 생명짜리 진짜 나 상나가정 열반 사덕의 그 자리. 여기는 여연 출수 불천진이라 연꽃이 진흙벌물에 자라지만은 꽃잎이나 잎에도 물이 직접 안 닿아요. 연꽃잎이 물방울이 또로록 구슬처럼 굴러떨어집니다. 물이 안 닿습니다. 사바세계를 불교는 그렇게 살아요. 사바세계 좀 오타각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요새 젊은이들은 안 입고 들고 메스꽂고 치사하다 이래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걸 아드메치사께 영어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 안 입고 들었고 메스꽂고 치사하다 이 네 가지 말을 합해가지고 영어처럼 발음을 하더라고요. 불만스러운 이 세상 경계가 많이 있다는 얘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떤 때는 뉴스 보고도 이 뉴스 텔레비나 뭐 라디오 이런 데 뉴스 보고 들어도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남의 얘기지만은 뭔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기분 나쁜 거거든. 그래도 불교는 이 세상에 우리 사는 사바세계가 오탁악세라 하더라도 세상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긍정하고. 그래도 내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사랑하고. 이게 불교에서는 자비죠. 그래서 이 세상을 좋게 보고 사는 겁니다. 좋게 보고. 여연 출수 불첨진이라 연꽃이 진흙벌물에 자라도 꽃잎이나 잎에 직접 물은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 마음, 자성, 청정심 이거는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번뇌 망상 속에서 사는 내 삶이라 하더라도 내 불성자리는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연꽃과 같다는 거예요. 영신 응현 청강을이나 인연 따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됩니다. 인연 따라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요. 불사도 해야 되고 가사도 해야 되고 회사일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또 내 몸이 하나지만은 가정에 가면은 아들 딸들은 어머니라 부를 끼고
바깥 어른들은 부인이라 부를 거고, 위에 뭐 어른을 모시고 내가 산다면 며느리나 딸이라 부를 거고, 한 사람이 역할이 뭐예요? 어머니 역할도 있고, 부인 아내 역할도 있고, 며느리나 딸 역할도 있고, 또 언니나 뭐 고모나 이모나 친척 관계 속에서 이런 역할도 있고, 그게 영신응연이요. 몸으로 하여금 인연 따라 나타나게 하는 자기 역할을 잘해야 돼요. 역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해야 되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회 구성인이 자기 역할을 잘해야 사회가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영신응행. 그래서 인연 따라 이렇게 역할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달이 물속마다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근본 자기로 돌아올 때는 모든 인연에 의해서 내 하는 역할이 자기 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천을 한동 이를 지니로다. 강물에 비춰져 있는 이달 저달 모든 달이 결국 하늘에 있는 달 때문에 생긴 그림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본, 이걸 근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인진여. 불법성 삼보 앞에 대승기술을 보면은 시인진여가 나와요. 진여를 믿는 시인진여, 근본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백고자고 파 있는 불광사 너무 좋습니다. 이 좋은 법당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부처님 강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광무천 불개하라, 불광무처 불생복이라. 좋은 인연 속에서 열심히 참 기도도 하시고 또 정긴 신행을 잘 뜻시고 가지고 내 공덕을 가족들에게도 나눠주고 인연 닿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으로 마치겠습니다.